성경 말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하나님 살아있는 날 동안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비록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날들의 의미들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으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주를 배울 때가 다가왔을 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의 시민으로 빚어가시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임을 알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에 힘입어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21장에서도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직위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경건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할수록 그 정결의 규례와 그 어떤 제한의 범위도 더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과 성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논한 이후에 이어서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성별의 규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관유로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예복들을 입기 위하여 위임된다. 그는 결코 그의 머리를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의 옷들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로 인하여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아론의 자식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자에게는 관유를 붙게 돼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관유는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넣어서 만든 기름으로 성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졌던 그런 기름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제사장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집니다. 그게 뭐죠? 우림과 둠밈입니다. 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의 그 위에다가 자색으로 된 에봇 그리고 에봇 받침 옷을 입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보라색으로 된 에봇을 입습니다. 또 제사장은 고륙지친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들의 장례에 참여해서 몸을 더럽히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됐으나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까지는 직계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의 죽음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대제사장은 아무도 누구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죽음을 만짐으로 부정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겁니다. 또 부모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애도를 표할 수 없는, 즉 머리를 풀거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을 수 없는 자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모든 희체라고 했으니,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아내나 심지어 대제사장의 자식이 죽어도 그 일에 관여하거나 그 슬픔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대제사장은 남다른 어떤 관념을 가져야 했던 자였다는 거죠. 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죽음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아,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니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는 어떤 부모의 자식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일, 그것이 부모의 죽음, 아내나 자식의 죽음이랄지라도 그런 것에 감정이 휘둘리고 흔들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전혀 극도로 이러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성물을 수행해야만 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별의 기준을
모든 성도에게로 확대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고 오너라 그랬나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부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아버지의 장사 지냄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모든 도리를 저버려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우선순위는 심지어 부모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때에 따라서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철로 역장에서 처음에 멸망의 도성을 떠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떠나갑니까? 귀를 틀어막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 그랬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여보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냐고. 그런데 그 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뿌리치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더 신령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철로 역정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되 때로는 이 세상의 일들에 전혀 연연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먹고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일도 설사 그 일이 내 가족과 관련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음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친구하고 여행을 가게 됐을 때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신분이 뭐냐? 다 썼는데도 목사다. 장로교 목사다. 근데 그 한국에서 이렇게 12시간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와가지고 왜 일주일도 안 돼서 가느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왔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영국을 다 이렇게 여행하고 돈 좀 쓰고 가지. 일주일도 안 채우고 가냐 이건. 월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가냐 이거죠. 알 길이 있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에게 더해져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제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그는 100세에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모든 성직자들을 비롯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하시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성소로부터 결코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결코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관유에 분리해내는 것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오지 못합니까? 성소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평생에 그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그는 묵묵히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에서조차도 성소를 떠날 수 없었고 성소를 지키면서 성소가 어떤 일에든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대제사장은 감당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관유를 부어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완전하게 분리시켜 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제사장은 언제나 성막 안에서 성모와 관련된 일들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단에 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관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누가 어떤 이유로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그 성소를,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노회에서 안수식을 통해서 안수식의 예식을 통해서 목사로 장립을 받습니다. 이 안수의 그 유래가 바로 관유를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대제사장을 세웠던 그것에 유래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상의 그 헌신이듯이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을 항상 지키는 일입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주된 업무였듯이 부모가 돌아가도 성소를 이탈할 수 없는 것이 그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목회자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도록 언제나 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말씀으로 경계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회개케 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separate, 분리된 자들, divide, 나뉘어진, 완전히 세상과 이렇게 나뉘어져 버린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성도는 세상에 있어야 할 때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그 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길까요? 성별된 자들입니다. 더 까다롭게, 더 엄격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거룩과 성별의 특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영적인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한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내가 분리시켜 놓은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그녀의 처녀 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이다. 과부와 이혼당한 여인과 간음함으로 더럽혀진 여인을 이러한 자들을 그는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처녀를 그는 아내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경우도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순결성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결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빌미가 되거나 백성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어떤 것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문회 하면 맨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심지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정해준 짝 종을 붙여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예배해 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리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짝을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나 이혼을 했던 여인이나 창기나 기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로 물론 그런 여인들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마리아처럼 진실된 신자가 되었다면 그네들이 가정을 갖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결혼은 반드시 성경이 명하신 순리대로 말씀의 지엄한 명령과 규례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의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성별되어야 할 성도는 결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자로서의 성별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혼은 불행하게 되어 있고 그 불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건데 제가 지도했던 SFC 간사를 10년 했으니까 많은 대학생들, 청년이 되고 시집 장가 갔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쌍을 단 한 쌍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했는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목사님 깨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반대라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나안의 원주민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들 떠돌아다니는 생활에 익숙했던 그 광야의 모진 기후 속에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여인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처자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여인들 훨씬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이뻐 보였던 거죠. 가나안의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폰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자폰을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여자들이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자기를 속인 걸 알고 친구한테 줘버리고 또다시 가사에 가서 기생을 취해서 잠자리를 하고 또 이후에 블레셋의 여인 들리라와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사에게도 주지 않은 엄청난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 될 이놈의 삼손이 여자한테 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자식이 없이 죽죠. 네, 저주입니다. 물론 많은 블레셋의 용사들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긴 했어도 그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그 가장 받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그걸 가지고 가장 이렇게 비참한 그 최후로 만들어버린 인물. 삼손은 결국 성경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열거하고 삼손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거. 대제사장이 무엇보다도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마지막 1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 중에서 그의 자녀를 결코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부정한 결혼은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버지를 이어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직분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부정한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부정한데 어떻게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그 아들이 물려받겠어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그 제사장직이 끊어지는 문제를 낳게 되었겠죠. 부정한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결혼은 신자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결혼하는 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와 결혼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 신자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자신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그 자녀까지 불신앙이 전이 되고 그 불신앙적인 정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계승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라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부모가 두 분 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 해서 그 자녀까지 모두 다 불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권고하고 싶은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징벌이 그 자신과 그 자녀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별된 신자가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영혼이 더럽혀지는 일을 피할 수 없고 그가 꿈꾸는 행복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느냐? 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과 고난과 많은 아픔과 상처를 그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자손의 거룩과 성별까지 생각해서 아내를 정해야 했습니다. 거룩과 성별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는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성도는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고려해서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순결과 육체의 순결을 동시에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결혼의 신성한 대의가 다 무너진 그런 시대에서 성별된 신자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성직자도 성도도 모두 우리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칭호와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모두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방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했듯이, 이스라엘과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했듯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또 구별되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오는 자들이 더 엄격하게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성별되지 않아. 자기의 거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무리 하면 아무리 찬양 부르면 뭐 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남다른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만 또 그것만큼 보람 있고 감격적인 인생도 없는 거죠. 인생 뭐 있습니까? 70, 80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그 생애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것만큼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별된 자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위해서 분리해 놓고 구별해 놓아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 가장 최고로 행복한,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